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하나님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지금 북한의 또 전쟁 도발 앞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또 사건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이여 굳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도발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김정은의 모든 세력들은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모든 전염병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 앞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점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긴 병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누적되어가는 피로감이 우리의 삶을 더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더라도 또 순간순간 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이렇게 현실 앞에 부딪히면
또다시 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더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이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회복하는 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받을 때 한 3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라는 이 답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마 이 목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이 새생명 사랑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말장이고 거짓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또 주님의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존재 의식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이 목회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 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라는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천국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의 삶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이후에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한참 목회로 이렇게 꿈을 꾸지 않을 때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내 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천국 소망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볼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볼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원치 않는 불행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큰 소리로 우리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회사든지 이 경영하면 경영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달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윤입니다. 이윤.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남는 거 없는데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이윤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면 이렇게 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요즘에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시식 코너 잘 안 가지만 저희 식구들은 잘 갑니다. 가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시식 코너에 많은 음식들을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사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주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또 시식 코너를 통해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윤을 얻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윤이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이 천국 이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꾸지 않지만, 이 천국 소망을 모르는 사람은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면 쉽게 바꿔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천국 소망을 모를 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의 이 압박 속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안개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생명은 안개입니다 한번 말할까요? 시작. 우리 생명은 안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아시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것도 영원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이익을 보며 평생 살리라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잠깐인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참 청년의 때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막 모든 것들을 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도 이렇게 흐릿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 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30대는 30km, 40대는 제가 40대거든요. 40대는 40km. 죄송합니다. 80세는 80세. 확 속도가 막 확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그냥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개인 카톡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십니까? 노래 가사 예전에 우리 금요 그 본당 기도회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맞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게 성경책에 있는 비슷한 말은 있던데 성경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이게 성경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지에서 이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쓰는 이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 왕이 이 반지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이 반지 하나를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반지가 내가 승리를 거두고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거나 시련에 처했을 때 낙심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반지 세공업자에게. 그런데 이 세공업자가 바로 그 명령을 받아서 멋진 반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만든 후에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다윗 왕이 말했던 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하는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기쁠 때,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솔로몬 이 왕자가 잠시 생각한 후에 이 글귀를 적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실제로 유태인들이 나치 학살 시에 이 구절을 붙들고 많은 부분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영광, 기쁨이 있지만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안개와 같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알지 못하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보화를 없어질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보물을 어디 쌓는다고요? 하늘에, 천국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보화는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숨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이 끝이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준비를 잘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멈춰진 게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이지만 코로나 극복 응원 찬양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영상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나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 또 탈북민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적은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들여서 그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 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믿음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죽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전도를 하니까 나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예수 믿지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이곳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갈 수 있는 이 연옥에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간다, 막 이렇게 주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죽음 이후로 우리의 삶은요, 바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간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로마 카톨릭 당시에 이런 말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이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물들지 마시고,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손자니까 이제 살아 계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저희 보고 손자들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이 말을 자주 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시니까 예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힘들게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문이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은 세상 삶을 내려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질문 3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생명은 안개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 있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친 마음, 피곤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고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만 지금은 아주 엄중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또 밖으로는 그런 도전이 있지만 안쪽으로는 또 동성애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또 이방 종교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참 미래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암담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고 성교 강국이고 성서 한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또 그 최선두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초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초대형 교회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엄격히 분류하면 소위 분류하면 중대형 교회에 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또 감당하고 있고, 또 대구 1600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며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의 군부를 많이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방역 대책 3단계 총력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일 난 예배의 온라인 영상 예배는 주일 3부 예배 12시 예배만 실시간으로 그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죠.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터인데, 성도님들께서는 되도록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의 1부, 2부, 3부 중에 1부, 2부에 전송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만 이렇게 되고 있고, 언젠가 좀 많이 이제 안정이 되면 3부 예배의 전송도 없으면 안 되겠죠.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역 대책 그리고 또 안전 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에 복귀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월요일부터 전원 이제 등교합니다. 등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택 직분자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복음센터 307호에서 있습니다. 피택 직분자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여는 강의를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용 교인 확인 개인 QR코드 수령 안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의 다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잔소리 많이 들으셨죠? 어디 붙여라, 그리고 놔두면 벗겨지니 그 위에 뭐 붙여라고 해요? 스카치 테이프 붙여라, 뭐 별소리 다 들었을 텐데, 어쨌든 다 그게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걸 놓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림 파일로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밖에 안 붙어 있어도 되겠죠. 또 벗겨져 나가도 혹 되겠죠. 그래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명하시는 난을
만들어서 직접 서명해야 수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안 왔는데, 아내 안 왔는데 내가 대신 줄게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래 되면 오늘은 뭐 기계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다가 중지가 좀 되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그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달 몇 시, 맨날 몇 시 이렇게 교회에 입장하셨다 하는 게 찍히니까 앞으로 교회 성도들 출결 관리에도 아주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우리 IT 선교 연구소 소장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직접 제작을 하셨고 이 프로그램을 짜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태훈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 드린 겁니다. 바라기는 이게 시중에 이걸 IT 회사에다가 부탁을 하면 제법 많이 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는 이 QR코드 만들고 싶어도 교인들 만드는 게 목돈이 들어가서 힘든다고 하는데, 우리 IT 선교 연구소에서 이걸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앞으로 실비나 아니면 무상으로 좀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QR코드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례 입교 학습 유아 세례자 명단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계 소식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 반증 교육을 위한 2단 전문 상담사 양성 과정 세미나가 25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8주 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동일 프로이드 평생교육원 1층 교육실에서 열리고, 대상은 목회자, 사모, 신학생, 이단 상담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주최는 CTS 기독교 방송 대구 방송과 동일 이단 대책 연구소와 프로이드 평생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1대1 강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인원은 많으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상담사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이게 실효적으로 각 교회에 2당 3당사를 두어서 이단을 막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 대구 안에서 개시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이단 상담소가 주최해서 세미나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스타트를 끊게 되는 역사적인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2-11순고 박순복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청년부 김나연 성도의 모친 되시는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타의 모든 모임은 잠정적으로 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생명은 천국에 있음을 믿고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은 존재이며 우리 생명은 예수님임을 믿고 바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